심청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심학규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신봉사는 아내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탓에 어린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요. 아이고 가엾어라. 어미를 잃고 아비까지 봉사니 이를 어쩌누. 마을 사람들은 신봉사의 어린 딸을 무척 가여워하며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신봉사의 딸 청이는 효심이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돌보고 이 집 저 집에 다니며 일손을 거들고 삭바느질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신봉사는 혼자 겨울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디며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구려.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공양미 300석만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그렇소이다. 아이고 스님, 제가 곧 공양미 300석을 절로 보내드릴 테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있다는 기쁜 소식에 신봉사는 스님과 덜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신봉사는 자리를 펴고 눕고 말았습니다. 공양미 300석은 고사하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부처님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으니 이를 어쩌면 좋지. 깊은 근심이 신봉사를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고민이 되기는 청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공양미 300석만 있으면 아버지 눈을 뜨게 해드릴 수 있다는데 당장 쌀 한 톨도 없으니 어쩌면 좋아? 눈먼 아버지를 생각하며 청이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돈 많은 뱃사공들이 제물로 쓸 처녀를 찾고 있대요. 인당수에 처녀를 바치면 한 해 동안 배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나서는 처녀만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준다고 하네. 소문을 들은 청이는 당장 뱃사공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인당수의 제물이 될 테니 쌀 300석만 절에 가져다 주세요. 결국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의 제물이 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청이가 인당수에 바쳐지는 날이 되었어요. 아이고 청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죽고서 내가 앞을 보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신봉사는 눈물로 청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된 일이니 청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고 제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사세요. 뱃사공을 따라간 청이는 인당수 푸른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청이의 효심에 감동하여 청이는 바닷속 용궁에서 용꽃을 타고 다시 육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산책을 나온 임금님이 용꽃 속에서 나온 청이를 보고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청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 나라 안에 방을 붙였습니다. 한양의 임금님께서 대궐 안에 큰 잔치를 벌였대요. 앞 못 보는 봉사들만 올 수 있는 잔치래요. 신봉사도 빨리 가봐요. 온 나라에 앞 못 보는 사람들은 다 모인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신봉사는 물어물어 한양까지 갔습니다. 신봉사가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풍악 소리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청이의 목소리였지요. 아, 이건 분명 우리 청이의 목소리구나. 청아, 청아.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신봉사는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감겼던 눈이 갑자기 번쩍 띄었습니다. 신봉사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왕비가 된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신봉사와 다시 만난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